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은 심판을 경고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말씀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듣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삶. 오전에 들었을 때 하루하루를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삶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을 때 경고하는 삶으로 가득 찬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말씀 들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노아처럼 이 노아가 아라랏 산 그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은 웃었다. 비웃었다. 미쳤다. 별별 사람 다 봤다. 사람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소리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누구든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를 우습게 보기도 하고 나를 얕잡아 보기도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주님 오신 날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는 할 수가 있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준비 잘해서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본문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단어가 뭐냐면 공중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다른 천사는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중이라니까 이 공간에 떠도는 이 새가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 볼 때 이 공간의 그 개념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공중이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공중하니까 공중의 호공을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공중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높여진 자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라고 했을 때 다른 천사 했을 때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서 있는 그 자리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메시지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교회, 특정 집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선언하는 그 말씀이었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보편적 초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도 공적이지만 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적인 겁니다. 모든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 역시 공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개별적으로 전파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라고 했을 때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의 식구들은 듣는 이가 있는가 반면에 듣지 않는 사람, 듣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듣는 척하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은 멍하게 멍 때리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복음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누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별적으로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또 있다라는 사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렇다 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만 하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6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맞게 이 오늘 복음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철학에 의해서 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복음은 환경과 타협하는 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세상 윤리 도덕으로 타협하고 그렇게 오불정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환경에 따라 타협되는 윤리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이 자리에 오전에도 나와 앉아 있고 오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심령들 이 복음은 창세기에서 약속된 그 복음, 창세기에서 약속된 그 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이 성취된 복음, 그리고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복음,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셨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다가 십자가 사건에서의 그 모든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 미래의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복음은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복음이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백성들에게나 똑같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뿌린 그 가정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돈을 갖다 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명예를 갖다 주느냐, 지식을 갖다 주느냐, 그런 거 전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린 양의 피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심령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권속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형형색 색깔이 다 달라. 옷의 색깔이 다 달라.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의의 옷을 입혀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걸 이제 구약시대로 그대로 가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였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업무를 맡았느냐? 아닌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같이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게 의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도 제사장으로 뽑힌 그런 사람들만이 제사 업무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역시 또한 제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제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을 살린 것은 우리 돈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건세도 아니고 사람을 살린 것은 정책이 아니라 체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목사님 복음이면 왜 나를 살립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을 바라보면 다들 자살할 기회를 한번 가졌을 겁니다. 그죠? 진짜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때 그때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왜 살아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그때 예수님 몰랐는데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복음이 각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자살하고 죽으려고 이 세상 하직하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우리 믿음의 것들 생명을 살리셨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전도 대상자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세상과 기술 죽은 사람 아무리 영을 쓴다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힘들다는 것이죠. 힘든데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일깨울 수가 있고 깨울 수가 있고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듣는 심령이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다운 복음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삶을 산다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란 것이죠. 의무란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런 심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삶이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내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진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나의 옛사람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3장에서 그리고 일단 에베소서 4장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주위 모든 지기 상하의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서 마귀 사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실천하는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넓게는 온 세상이고 좁게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란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란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 딱 두 가지가 계속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과 어떻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 구원과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지만 심판받는 그 심령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박혀져 있느냐 안 박혀져 있느냐, 대부분 복음하면 구원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구원이라 했을 때 심판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를 해도 듣지 못한 구약시대 때 노아시대 때 그 사람들처럼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했지만은 그래도 노아가 그때 안 외쳤겠습니까? 근데 다들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노아의 말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벌건 대낮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말씀 외친 것,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고 해서 누구든지 믿지 못한데 그 배를 짓는 노아의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깃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산 꼭대기에서 노아 가족 식구들이 배를 짓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항상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지만은 그들은 믿었느냐?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이제 방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방주의 뚜껑은 닫힌 것이죠.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심판이 주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나에게 기쁜 소식 했을 때 좋은 소식도 있느냐, 좋지 못한 소식, 심판의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심판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없으면 오늘날 교회 식구들을 완전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각박한 이 시대에 좀 듣기 좋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달콤한 말로 이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고 또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다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온 세상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야 된다. 오전 시간에도 그렇고 오후 시간에도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해서 내 인생에 뭐 별다른 변화가 있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말씀이냐, 세상에서 보탬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오후 이 시간 전하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는 심령이 있는데 내가 저 정길용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저 소리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음을 때로는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이 세상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준다 하면 그래도 귀가 솔깃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목사님 말씀한 걸 보니까 이 세상 복음 말하지 않고 온통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니 지금 현실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떨어져 있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심판은 우리 미래오스들, 재난은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사하복,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생각하지만 내일 이 시간, 아니 이 시간 지나고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종말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을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 세상 심판을 받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예전에는 나 몰랐는데 나 신림교회 다니면서 내가 듣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창세기에서도 이 에베소서에서 와서 보니까 1장 4절 5절 말씀에도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대.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로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 쫓겨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땀 흘린 것만큼 토지 소산을 먹을 수가 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주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더라. 그리고 또 불과 유황불로 또 심판을 하더라. 물불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물의 심판에서 8명이 살아남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물과 불로 심판하는 구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쟁이 일어나서 불로 심판받아서 그들이 죽어가는 심령들도 있다더라. 그러니 이 세상은 진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또 인류가,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하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였다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화가 날만 하지.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는 죽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돼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더라.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데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개 이 사람아, 내가 믿는 예수님 잘 믿어. 그래야 나랑 함께 저 천국에 가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지 않느냐?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먹혀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먹혀 들어가면 천만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다. 그 복음이 전파되면은 우리 미래의 오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종족, 그런 알 수 없는 종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종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직도 우리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렀다. 큰 음성으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렀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큰 음성으로라고 했을 때 작게 속삭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큰 음성으로 했을까?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되는데 소곤소곤 이렇게 외쳐서는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을 바라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는 것은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라는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음성 했을 때 여기서 큰 음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경고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옆에다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음성이라고 외쳐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큰 음성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란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게 외쳤다는 것을 볼 때 그 이유는 뭐냐?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다가오는데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일본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완전 사이렌 울리면서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피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다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막 땅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 들어오는 그 모습 보니까 완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리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그냥 순간에 그 해일이 일어나서 덮쳐왔기 때문에 거기서 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피하지 못해서 그 쓰나미에 어떻습니까? 쓸려서 죽어가는 신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외쳐도 어떻습니까? 그 재난의 경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속수무책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대피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심판이 다가오는데 누가 작은 소리로 외치겠냐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 기회를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권속들 빨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진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렵게 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말을 듣다 보면 그리 새삼스러운 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신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단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7절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복음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면 우리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될까?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르 문답 1번 제1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정적인 위로가 되고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사단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심판과 아울러서 구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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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냐? 난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아주 여기서 보니까 그럽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아주 나의 쉽게 표현하면 시다바리로 그냥 나의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이게 병폐입니다. 아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완전 나의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본인이 저질러 놓고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목에 핏대를 새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 기도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본인이 저질러 놓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저것을 해결해 달라 하니까 이건 참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예수님을 참 종부리듯이 해결사로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우리들의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인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그 심령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제 저희 생명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바라보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치고 했는데 그게 다 헛짓거리였다. 신앙생활은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온통 그냥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진 사람에게만 정말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가서 생명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겁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바라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목에 검은 목걸이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신령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우리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불편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그것은 내가 복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증상입니다. 제가 어제 이것저것 바깥 정리하고 바람이 어제 또 세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목이 좀 맛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굴에 열이 오른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감기 증상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몸이 이상이 생긴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의고들 자기 몸이 이상하다 느꼈을 때 빨리 대처하면 이게 빨리 우리가 초반에 잡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전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불편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인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내 심령 속을 늘 점검할 수가 있을 때, 내가 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자체는 내가 뭔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아프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디 몸살을 앓고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뭔가 어디 참 아파서 신음을 앓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불편하다, 거북스럽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상처가 났다, 아프다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 것들 한결같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저거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또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것들은 그걸 빨리 간파해서, 어제 그래서 제 몸이 증상이 이상하다 해서 약 처방,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약이란 약은 다 찾아서 먹었습니다. 그냥 이런 약 저런 약, 하여튼 감기에 관한 모든 약은 다 그냥 섭취해갖고 그냥 잠을 빨리 자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잠을 잤는데 그래도 일어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내 영적 상태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단을 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진단을 받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왜 귀찮고 하찮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고 저 말씀이 거북스럽고 불편한지 몰라 하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약 처방이 들어가야 돼. 약 처방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인 겁니다.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으로 빨리 우리가 처방을 받아야 돼. 근데 약을 처방받아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약 복용 오래 하시면 어떻게 된다? 면역력이 약해서 약의 효력이 떨어져. 근데 약을 안 먹다가 딱 한 번 먹으면 금방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빨리 한 번 먹고 뚝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건데, 그럼 좀 오래 가면 약을 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 그 면역력이 만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 몸이 계속 아픈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 때는 빨리 간파해서 자기 몸을 관리해서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깨가 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정말 복음에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불편한 소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 되고 생명의 소식이 된 그런 심령 속에는 참된 회개는 죄를 습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참된 회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죄를 슬퍼하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이 죄를 보면 어떡하지?
막 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부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오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고 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어린 양이 피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증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치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료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과 아울러서 기쁜 소식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이 그만큼 우리의 치료제 역할을, 치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말씀 안에서 많은 걸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면 내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잘 다져진 그런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먼저 우리가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 심령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들리지 못하고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 그 증상은 저 말씀이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도움이 될까? 도움도 되지 않는 말씀, 내가 왜 이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또 복음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시처럼 여겨지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 고질병이 되어서 고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깨끗하게 태워 소멸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